여러분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야곱의 두 손자를 축복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상속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상속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을 회장이 돌아가시면 상속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상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권을 말해요. 실제적인 상속은 소유권자가 사망해야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법적인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그 영적 소유권을 요셉과 두 손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쓰일 때는 혈연 관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또 신약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 예수님이 원래 만유의 주요, 만유의 상속자다 이런 호칭을 받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같은 공동 소유자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애굽에서 낳은 자녀였지만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스라엘로 편입된 거죠. 양자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자손으로 그 축복을 받는 상속자로 양자 삼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상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까지 약속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영적 유산이 오늘 상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받아왔느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과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뭐죠? 만유,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상속자는 것은 이 우주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혈통 안에서 이 상속의 개념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로 이 상속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과 하늘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분양할 분양권을 이미 받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세상의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고 이 하늘나라의 맨션 그 분양권을 이미 획득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도록 공동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부끼리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살 때 공동 소유로 요즘 대부분 하잖아요. 예전에는 남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 아버지 이름을 해야 된다, 아들 이름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공동 소유로 하죠. 그게 맞죠, 실제로는. 그래서 공동 소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판매 하락할 때 어떤 한 명이 못 팔더라고요. 반드시 공동 소유한 사람의 사인이 있거나 위임장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이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공동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손해본 것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손해봤다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고 또 이 손자가 아들 관계로 양자되면서 그 축복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서 적자와 똑같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요, 이 큰 집에서 애가 많고 자녀가 많으면, 아니면 뭐 작은 집에서 이 애가 많으면 이 큰 집에 애를 못 놓고 이러면 그쪽에 또 양자 삼더라고요. 우리 시골 살 때 그런 일이 막 이 주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입양을 시키더라고요. 그 형제끼리 그 자녀를 서로 뭐 주고받는 이사한데 이게 양자 삼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유산도 예수님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 본이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나빠졌어요. 이제 147세 되니까 눈이 너무 어두워, 시력이 어두우니까 가까이 좀 누구냐, 가까이 데려와 봐라. 이렇게 야곱이 말하면서 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147세 되면 눈이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기력이 너무 없었잖아요.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요셉은 목소리 들어서 알겠는데 이 두 아들이 아기가 아니거든요. 청소년 그 정도 됐을 때니까 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른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상속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입각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두 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지만 그 손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끝까지 머리가 좋아요. 야곱에게만 딱 주면 그냥 한 몫인데 야 빨리 와라. 두 아들 그 애들 양자 삼겠다. 그 이미 뭐예요? 요셉 너에게 두 몫을 주겠다. 이 말을 아주 지혜롭게 두 아들에게 똑같은 축복 너희 형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런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 큰아버지와 이 손자 두 명이 똑같은 이 레벨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상속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통째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잡았다 하면 이 세상을 전부 가진 거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얼굴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너가 이렇게 살아서 총리도 되고 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감동스러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너의 자손까지 나를 보게 하는구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소원이 뭡니까? 야, 빨리 결혼해라. 얘 하나만 봐라. 이 자녀를 보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자녀를 봐야 이게 계속 축복이 이어지겠구나. 내 대가 이어지겠구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만약에 아직 자녀가 없으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전엔 더 했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뭐 아들을 내가 낳는 것도 아닌데 꼭 며느리 보고 뭘 하잖아요. 실제로 야곱의 나이로 봤을 때는 거의 증손자나 뭐 그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제일 큰 형이 벌써 루벤은 뭐 자기 아들들이 벌써 다 장성했으니까 지금 147세는 사실 증손자를 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의 자녀까지 본다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의 자녀까지 보시거든 뻗뜩 힘 있을 때 있잖아요.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그렇게 보는 건 힘들죠. 뭐 지은이는 맨날 자기는 왕할머니 봤는데 지아는 맨날 나는 왜 왕할머니를 나 못 봤냐고 막 왕할머니 그 외갓집에 할머니 살아계셨다 이러니까 언니는 봤는데 자기는 왜 못 봤냐고 막 어떨 때 막 울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막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나 모르겠네. 아, 뱃속에 있었는가 보다. 그죠? 하여튼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으신 거죠. 왜냐면 자기 손녀의 또 그 밑에 애들까지 본다는 거는 참 이 장수해 있는 것도 장수해 있는 거지만 그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도 또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른들 모두 자녀까지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막 애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막 할머니 제 결혼할 때까지 살아계세요. 막 지금 뭐 벌써 애들이 그런다고. 왜 그랬습니까? 그 자기들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엄청나게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애들 막 태어나거나 막 축복을 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또 애들 잘 때 축복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도록 신앙의 이 영적 유산이 상속되도록 아이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때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진짜 축복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도 나와요. 오른손이 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보호와 이런 것이 전부 오른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지 왼손으로 받는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장자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왼손으로 아버지 오른손 밑에 애를 탁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자는 아버지 왼손에 탁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대로 탁 밀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므낫세가 오른손 와 있고 에브라임이 왼손에 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할배가 나이가 147세인데도 갑자기 손을 팍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 차자인데 손을 얹고 이렇게 딱 얹어가 요셉이 엄청 당황하거든요.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이러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막 크로스를 해요. 크로스를. 그래서 막 요셉이 막 당황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딱 요셉은 신중하게 딱 했는데 딱 크로스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기가 막히게 할배가 눈도 안 보이는데도 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다음 시간에 보면 막 손을 막 바꿔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 강하게 됩니다. 나중에 크게 축복을 받고 오히려 장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왜 이런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아벨만 받아요. 차자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원래 동생이잖아요. 쌍둥이지만 그 동생에게 하나님의 또 족장의 복을 줘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은 때로는 순서에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 순서에 안 맞게 줍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리면서 막 장자들이 오늘 전부 막 실망하고 또 막 차남인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것은 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 장자고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차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유대 혈통이 아닌데도 그것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혼혈이고 또 이방인의 부인의 아들들이었지만 다 양자로 삼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이렇게 딱 어긋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건전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고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과 습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이 축복.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축복이 아닌데 오른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야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 그 지금 이 축복이 막 우리나라에게 막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선교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세계에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에요, 1위. 선교사를 파송한 그 숫자가. 우리가 뭐 나라는 작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장자의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그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러한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축복이 상속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된 우리 자신에게도 이 축복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 축복권을 받고 저주권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일생 축복만 했어요. 우리 속에도 축복과 저주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또 많은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영적인 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과 또 육체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